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이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냥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관심 정도를 갖게 하는 일이 아니라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아예 믿지 않고 있는 영적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어린이처럼 반응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노력이나 설득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전도하는 행위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일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한계 밖이에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해내려고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친척들을 바라보면,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러 가는 영혼이 별로 불쌍하질 않아요. 잘 살면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그런 시각으로는 한 영혼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고향인 주님이 사시던 가버나움에 가셔서 병든 사람 많이 고쳤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날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몬과 일행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특정한 한두 지역에만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위탁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알피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들고 드시고 계셨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냐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상종 안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세상에 왔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는 영혼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의 소중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다 누리고 있어도 불쌍하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 시켜도 불쌍하니까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눈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잡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세상을 잡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뭐냐? 한 사람이 세상에서 고관으로 살든 굉장한 부자로 살든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성공자로 살든 상관없이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 사실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길 가다가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다가도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 누워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이 멸망인데 내 주변에 내 자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가는데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외가 되나요? 여러분의 자식은 예외가 됩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나옵니다. 누군가 가서 건져내 줘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주변을 돌아보면 부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속 안 새기고, 직장 탄탄하고, 돈 많이 벌고, 부럽다. 나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데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만약에 문득이라도 하고 계시거나 늘 그 생각에 잠겨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다시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안타깝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노력으로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와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순종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시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건 너네가 해야 될 일이다. 명령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 하셨어요. 근데 니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늘 함께 할게.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가요. 근데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음 전하러 가보십시오. 만만치 않아요. 반응이 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정적 반응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예. 수치스러운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면 다 때려치고 싶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함께 계십니까? 그분이 함께 계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아요. 그걸 받아야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성령을 경험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설득으로 안 되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그 뒤에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빌립이 광야로 갔어요.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려면 광야로 가야 됩니까? 도시로 가야 됩니까? 도시에 가야 사람이 있잖아. 근데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때는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때 머리 굴려서 내가 잘못 들었다 내지는 하나님 뭔가 지금 잘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안 사는 데입니다 라고 반응할지 몰라요. 빌립은 갔어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장관 내시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수레에서 글을 읽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걸 빌립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은 또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중동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요, 기독교 유적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때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아프리카로 가게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린 잘 모르잖아. 전지하신 그분께서 복음 전파 역사를 주도하시는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빌립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도 보면 누가 주도하시느냐? 성령님이 주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환상을 하나 봐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 가득 담긴 네 귀퉁이를 손잡이가 있는 자루가 쑥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겠습니까? 저 이거 안 먹는다고. 몇 번 내려왔어요? 3번 내려왔어요. 환상을 봤는데 찝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그때 누가 도착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해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일어나 의심치 말고 가라. 이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도 빌립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그분이 주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친척을 구원하는 일도 그분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자, 이후에 안디옥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끌고 또 들어갑니까? 실루기아로 해서 쭉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바울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들의 걸음에 개입하십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이번에는 유럽이다. 바울 일행이 한 번도 유럽은 생각도 안 하고 출발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하,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유럽으로 복음이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제쳐놓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함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늘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이름을 다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에디오피아 고관, 장관이 지나가는데 수레로 나가라 그럽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동물이 가득한 자루를 내리고 하시는 말씀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처럼 순종해야 되고 이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빌립처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끌어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도 하실 것입니다.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한 사람이 주의 사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다른 번역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천사도 동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근데 들을 수 없다고 하면 치명적입니다. 들어야 순종하지 않겠어요? 늘 깨어서 민감해서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안 되는 일도 하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계획도 없던 방향으로 가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나가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때로는 입에 거품 물고 열받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감사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영혼을 향해 나간 제자들이 겪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향해 나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율법학자와 제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렇게 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귀신을 쫓아내도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떤 논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막 인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으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믿으면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패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 승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봤으니까 아마 따라 했지 않았겠어요? 문제는 귀신이 안 나가요. 형체를 갖고 있으면 맥살이라도 잡아가 끄집어 당겨내겠는데 만져지지도 않아. 이거는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있어. 근데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날 그 귀신은 안 나갔습니다. 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귀신에게 속고 영향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귀신 쫓아내는 게 쉽다. 그 다음 2번, 귀신에게 속아서 영향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다 귀찮다. 자, 여러분, 아무리 약한 귀신도요,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랬죠? 그라사 광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 돼지에게 다 쫓겨나갔잖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왔던 7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다 쫓겨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다 쫓겨났어요. 이렇게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 오면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나와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오히려 많았어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 경험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 싸움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도 만만치 않지만 사람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것이 쉽다 어렵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냈다면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간단하겠냐는 거예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슬리퍼 신고 산책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속아서 멸망으로 웃으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거대한 거짓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자기 인생의 진리로 확신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말하면 콧방귀깁니다. 다 귀전으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능력과 빛으로 경험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거짓,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 이름 적어놓고 한 두 번 만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요, 여러분 해도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갈 것 같습니까? 안 물러갑니다. 얼마나 끈질긴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영혼 건지겠다 결심했으면요,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으면 5월 12일 날 아무런 결과도 못 얻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진리를 말해보세요. 다 웃기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진리잖아. 어떻게 사람을 진리 앞에 굴복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적어 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복음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하느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 능력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악한 영에 딱 잡고 있는데요, 쉽게 안 놓아줍니다. 그러면요, 거꾸로 우리가 포기할 때를 기다립니다. 버텨요. 결국은 다 우리가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박수 쳐야 되는데 그놈이 지네끼리 박수 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예. 이런 일이 어쩌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모으고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쟁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치열한 전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누굽니까?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잖아. 귀신. 예. 우리 눈에 귀신이 안 보이지만 세상에는 귀신이 버글버글합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절에 가보면 귀신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글우글하답니다. 우글우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쫓아내는 게 실제적이잖아. 그렇죠? 그 추상적인 얘기 아니잖아. 진짜 들어와 있잖아. 진짜 쫓아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전쟁하는 것도 실제적인 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놈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얘기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상관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상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아이를 말 못하게 만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제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이유는요, 첫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다.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사단은 거짓말 잘하잖아. 진리를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겨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꾸 돌아가면요,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 사단은 설치고 다녀도 사실은 뭐만 남아있어요? 꼬랑대기만 남았어요. 꼬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대가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꼬랑대기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과 맞짱 뜨면 우리가 이긴다. 예,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적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거기서 밀리면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은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의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생깁니다. 두려워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런 온갖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죠. 여러분,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결국 가다가 멈춥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계속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질 않아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가다가 자꾸 스스로 포기하고 꺾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대로 된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고 좌절해서 마음 안에 이런 부정적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겁니다. 어떤 내용을 외운다, 내용을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 앞에 설 때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다 똑같아요. 언제 표시납니까? 힘든 상황 앞에 딱 서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상황 앞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 흔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매우 당돌하지요. 악한 영이 굉장히 당돌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 앞인데도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도.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20절,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더니만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애가 그냥 팍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막 뒹구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잖아, 이게.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악한 영은 우리 눈앞에서도 우리가 건져내려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은 성경 몇 장 읽어서 내용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아이가 또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몸을 뒤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지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죽었다.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가 반응했단 말이에요. 우선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은 마비가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온몸이 마비가 뒤틀립니다.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뒹굴러요. 귀신은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서 누군가가 그냥 수시로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면 몸을 베베 꼴면서 막 뒤집어 엎어지면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그게? 귀신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괴롭히다가 파멸을 끌고 가요. 이렇게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조차, 그리고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바라가면서 버텼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도 사단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면서 그 사람을 괴롭힐지 몰라요. 양심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비상식적인 모습, 비인격적인 모습을 갖게도 할 것이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 들려서 발작해도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두들겨 패지만 않으면.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쫓아낸다고 사람을 두들겨 패거든요. 되게 무식한 겁니다. 귀신이 아플까요? 한 개도 안 아파요. 누구만 아픕니까? 그 사람만 아파요. 그럼 막 두들겨 패고 죽이잖아. 예, 진짜 무식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 쫓아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자, 그러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막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5월 12일이 다가올수록 아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무너진 인격을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아멘?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이렇게 귀신은 바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복음 전하러 가서 그냥 아멘하고 따라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냥 끝까지 버팅기고 욕하고 그냥 막,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몇 번 당하고 나면 다 집어치우죠. 늘 위해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냐? 열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예수님이 물어요.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불 속에 왜 들어갑니까? 물 속에 왜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집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오늘날요, 속에 귀신은 없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노출된 인생도요,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비정상적으로 정말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그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아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만만치는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보듯이 나갔다가는 다 우리가 뒤로 자빠집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가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아들의 모습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안타까웠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와도 안 됐으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때 아이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아버지의 절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고통 속에 아파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 절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의 문턱을 오르락 내려가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식 살리고 싶어서 절규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셔서 상황이 다 종료가 됐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왜 안 됐지? 우리는 왜 안 됐지? 어쩌면 제자들은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됐나?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그래서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5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미 줬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마가복음만 찾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9장이잖아. 근데 3장에서 주셨고 6장에서도 줬어요. 근데 9장에서는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언제? 이게 마가복음 9장을 시점으로 보면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에요. 이전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지금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우리에게 권세를 줬고 지난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29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설교가 끝났으니까 주무시는 분 이불을 좀 개시기 바랍니다. 예, 이불 다 개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어떤 성경에는 이런 유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종류의 귀신, 무슨 의미일까요? 주석가들은 이 표현은 귀신도 종류가 있어서 어떤 귀신은 다른 귀신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요, 귀신이 들려도 귀신마다 억압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라사 귀신 보세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보세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근데 다른 귀신은 또 제자들이 잘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도 다른 귀신보다 좀 더 강력해서 그런 종류의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귀신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50씩 딱 정해준 게 아닌 것 같아. 어떤 놈은 좀 포악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좀 온순한 놈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런 종류의 귀신은 뭘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은 더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보면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면 때로는 뭐가 더 필요하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은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6장에서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쫓아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예수님에게 귀신 쫓아내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한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갇혀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은 그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집이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와서 느끼는 거는요, 뭔가 웅성웅성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 것 같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저녁에도 제가 기도하러 갔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실이 2개 있습니다. 좀 요란하게 기도할 분은 유치부실로 가시고, 유년부실로 가시고, 점잖아 기도할 사람은 소예배실로 가면 돼요. 저는 2군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고함치고, 뭐 두 쪽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유년부실로, 나는 좀 비교적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다, 이 사람은 소예배실로 가면 되는데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유년부실에 기도를 했거든요.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딴 시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웅성웅성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확 들어가 보니까 별로 기도를 안 해.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혹시 뜨끔하신 분 계시면 내일부터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제압할 수도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을 구출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삼위 하나님, 특히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성령님을 절대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안타까움으로 아이의 아비처럼 정말 절규하는 기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귀신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지위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5월 11일과 12일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